네,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그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타블리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산이 그곳에 가장 높고 큰 산이 가장 세워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일단 동네 뒷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보다도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 말합니다. 또는 이제 마귀가 가진 그 권세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높게 보는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위라는 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갑자기 가장 높은 산, 우뚝 솟은 산이 등장하는데 큰 산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지금 방금 읽으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권위가 뭐겠어요? 1번 말씀, 2번 주보. 1번이죠? 말씀이 가장 큰 권위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산하고 말씀의 권위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은 권위를 완성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고 또 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권위이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의 완성된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권위라는 것은 강화되는 권위도 있어요. 북한. 강화되는 권위죠. 그래서 그런 권위도 있지만 사람이 만든 권위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길을 배우자. 이건 강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따르는 북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북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억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런 우리가 기존 산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 내가 높게 생각했던 것들과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권위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 계시지만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100여 명 모이는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살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 교회 살림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없는 살림에 유학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만난 거야. 학교에서. 지금 전쟁이 나는 데 있죠? 일하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가씨 얼마나 예쁜지 일 안에서도 반대예요. 어떻게 기독교인하고 하냐고. 이슬람 사람도 아닌데 거기도 막 반대라고. 또 여기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 우리 아들 보내줬더니 무슬림 여자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때 내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 아들도 장가 잘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부형 기도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진짜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이게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TV에 나오는데 울더라고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사랑이냐, 부모님이 남겨준 신앙을 따를 것이냐. 근데 결국은 이란으로 갔어요. 괜찮은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막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나도 같은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입장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이 목사로서 내 아들이 이란으로 장가갔다. 이걸 생각하고 나도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돌이켜서 저들도 기독교를 개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드렸습니다만은 그 뒷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니까 한국에 왔는지 뭐 그냥 상상을 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이제 대목을 읽고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 저게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미래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학병 기도회 때 가서 좀 미리 겁주는 게 아니고요. 예. 좋은 만남이 운명이에요. 제가 30년간 사역하면서 느낀 건 만남이 운명입니다. 근데 이 만남은요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잘 가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냐 신앙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의 그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교회 처음 19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들어갔었는데 딱 하루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회종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도 하지 않고 자꾸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기니까 절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지 그 내가 좋아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빠 교회는 나가주겠는데 목사 부인은 못해. 그걸로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때 얼마나 그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청년의 마음이 그 상처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산에 가서 소나무 불 뽑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하고 나니까 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따라가야 되겠고 또 사랑이 울고 사랑이 울지 않니 또 신앙이 울고 이런 데서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 자매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긴급한 상담이다.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고민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상담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나 생판 모르는 나를 찾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소개시켜서 찾아왔는데 결혼 때문에. 아니 근데 남자가 괜찮아. 조건도 괜찮아. 잘생겼어. 잘 배웠어. 직장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남자랑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수련회인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아내에게 사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남자니까 조건이 너무 좋은데 여건이 좋고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교회 가난한 전도사님, 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자기가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님이 당신을 좋아하긴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께 많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선교사님 될 사람하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해보라고. 근데 이제 남자가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왔더라고요. 아니요, 생얼로. 그래서 저렇게 안 차리고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남자하고 완전히 정리를 했대요. 세상 남자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서 그 전도사님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겪을 때도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많은 권위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베푸십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에게 큰 상을 베푸시죠. 욥은 또한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는데 자기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권위 아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상상도 진짜 못하는 축복을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축복을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행위는 나는 그냥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산이 나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막 갑자기 결혼 잘못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슬람 갔다 교회 갔다가 막 생각만 또 복잡해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는 걸까요? 이 신호등은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가라고요. 빨간불, 파란불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가장 큰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자세로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좀 이사할 일이나 아니면 좀 결정해야 될 일을 가지고 고민 중인데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이런 태도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영적인 것을 나눌 때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눈,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시인하는 입,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요한 그 신중성을 새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정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기다리는 마음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도해 주시는 지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주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힘이 세신 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 이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질문해도 좋아요. 세상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산, 높은 권위가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네가 결정하라. 이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도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직업을 갖는 것, 진로를 갖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결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나갈 때 거센 풍파나 세상의 다른 유혹이나 이런 상황을 만나도 가장 높은 권위를 알아보는 지혜를 갖게 되면 이 세상 사랑도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알아볼 때 가정에서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한 일을 찾고 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또 높은 세우는 권위를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로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가장 높은 산 중에 산이시라. 그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산 중에 뛰어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뛰어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 큰 은혜, 큰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일, 굴곡진 일을 만날 때마다 역적으로 올바른 훈련력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신령을 지켜주시고 저 앞에 걱정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축복, 또 여호와의 권위 아래서 지도받는 삶이 우리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자녀와 모든 일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